오늘은 죄의 분량을 채우라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여러 점이 있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와 화를 선언했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 대한 지속적인 적대적 자세, 구약부터 내려왔던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각한 핍박,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다. 이 사실을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냈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자세, 그리고 심각한 그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이중적이죠. 모순이잖아요. 말로는 그렇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였던 선지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자세는 그들의 말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핍박하고 죽인 종들이 사실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낸 인생의 지혜자요, 선지자요, 선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도대체 모른다.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 그래서 보내는 종마다 너희가 거절했지 않느냐. 너희가 알았더라면 거절했겠느냐 이거죠.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겠느냐.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도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대답했을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요? 내가 언제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할 때 화들짝 놀라면서 우리가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일 우리가 조상의 때에 우리가 살았다라면 우리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는 핍박해요. 예수는 거절해요. 사도는 거절해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사람은 대체로 다 이런 모순 속에서 살아가요. 모순 속에 살아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잘 못 보는 자기 망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영적 성숙의 수준에 들어가야 자기를 꺼내놓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관조합니다. 이건 대단한 실력이에요. 그 대단한 연단을 받아야 돼요. 특히 이들은 자기들의 말 따라 율법에 정통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노아 성교사님 얘기 와서 얘기했죠. 무슬림들은 저 같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맘이라고 합니다. 이맘이 되려면 코란을 다 외웁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마태복음 5장, 6장, 2장 외우지만 물론 코란은 성경에 비해서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신약 성경만큼도 양이 안 돼요. 코란경은 굉장히 코란경이라 그러죠. 한국말로. 코란경은 굉장히 양이 적어요. 그렇지만 걔네는 다 외웁니다. 어릴 때부터 무슬림 자녀로 태어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걸 밥 먹이듯이 먹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다 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에 정통한 구약적 율법에 정통하고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모세의 자리에 있는 자들인데 자기를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이게 인간이 진리가 열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열어지기 전에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이렇게. 심지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도 이러니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이게 더욱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반응으로 일관을 하니까 주님이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해요. 거두절미하고 이거예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안다면 영혼의 전율이 일어나는 말입니다. 이 말이 굉장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가 우리 속에 열어지면 저는 단언하건대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이 말 한마디로 훨씬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넓어지고 우리의 존재는 커진다고 저는 100% 확신해요. 이 말의 의미가 열어진다 하는 것은 주님은 이런 거예요.
너희 조상적부터 시작되어진 그 반역의 역사,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적의 역사,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루지 못한 반역의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들의 죽음,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다리는 거. 그래서 너희 조상 때부터 시작되어진 그 반역의 역사의 종지부를 찢으라, 이 말입니다. 나를 향한 너희의 그 적대적인 죽음을 이제 마치거라. 나를 죽이는 일을 마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입장을 바꾸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이런 말을 여러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보이는 세계인 시간의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 영혼의 세계, 양쪽을 다 보고 있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감각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나누었던 것처럼 광야에서의 묵상, 광야에서 묵상의 독방을 오랫동안 독방에 거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 외에는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 안에서도 여러분 못 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바람이 불어야 바람이 부는 줄 아는데 바람이 없나요? 공기가 그래 숨을 쉬니까 여러분 공기를 들여 마시는데 공기가 없나요? 박테리아가 없나요? 바이러스가 없나요? 세균이 없나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는 보이는 세계 안에서도 못 보는 것이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가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연단되어지지 않으면 감지한다요?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간의 세계에 갇혀있는 우리로서는 대답하기,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를 동시에 다 보고 있잖아요. 다 그분은 시간 위에 초월하게 있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십자가는 제한된 시간의 세계를 살아가는 이 불쌍한 가엾은 인생들이 그 시간의 세계에서 탈출하여 영혼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주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면 영혼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로 진입할 그 어떤 재주가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로 들어간대. 구원의 길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갇혀있는 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의 세계,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썩을 수밖에 없고 노화될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한 줌 흙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그 세계로 진입하는 구원의 통로, 구원의 길로 주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그 세계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죠? 땅속으로밖에 안 들어가요. 왜? 우리는 땅이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젊습니다. 한 10년만 더 지나가 보십시오. 제가 군이 있을 때 막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어떤 말인지 압니까? 집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다 똑같아. 어른들은 알아들으시네요.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많은 교회니까 제가 제일 많이 진리처럼 들었던 말이 무슨 말이냐. 서로 대화를, 담소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다 똑같아 우리. 지금 죽어도 그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행사나 유익함이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몸은 아프고 퇴화되어지고 늙고 앉았다 일어나려기만 해도 힘들고 이제는 몸이 전혀 예전 같지 아니한 이 노쇠한 이 노구의 몸을 입고 있는 인생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 노쇠한 죽음의 몸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주목을 받는 자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자나 똑같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간 사람도 80이 넘어가면 다 똑같아져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 갖는 여러분 불우한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독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노쇠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생명의 길로 주어진 그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분량이란 여러분 죄의 분량 혹은 악의 분량을 말합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다가오는 이 죄악의 분량을 온몸으로 맞이해요. 피할 생각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런 용기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폭풍 같은 그 무엇 어떤 분량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죄악의 분량이었습니다. 그 죄악의 분량 십자가를 지는 거였습니다. 그걸 주님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걸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그건 우리가 지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서 가장 결여되어진 것이 뭐냐? 예수는 믿으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렸다. 자, 주님이 이렇게 온몸으로 맞이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당신의 친백성, 당신의 자녀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가 나누었죠.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여러분 기꺼이 졌다는 거예요. 기꺼이 돌아가셨다. 내 생명을 내어주었다. 무엇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 얻을 구원 얻을 백성 일어날 주의 교회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지셨다. 이겁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기쁨이란 뭐냐? 우리에게로 여러분 접목을 시키면 이런 거예요. 다 우리는 출산의 과정을 겪으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관찰하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초대교회의 여성 신자들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기둥같이 일으키고 섬겼을까? 남자들도 많은데 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보면 교회들을 실제적으로 밑바탕에서 이끌어가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 대체로 다 여성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남자로서 좀 부끄럽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고민을 해보는데 여성의 구조상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삶에 대한 이해가 남자보다 더 좋은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아이를 낳고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출산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기 왜 여러분은 그 산통을 참으셨습니까? 왜 여러분은 그 진통을 참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생명의 기쁨을 위하여 생명 때문에 산고의 고통을 참는 거예요. 아이를 하나 출산한 여인은 그 출산에 트라우마가 있고 고통이 있고 통증이 있지만 또 둘째를 갖기를 원합니다. 내게 짊어질 그 고난의 고통을 내가 기꺼이 감내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생명 때문에. 생명 얻을 기쁨 때문에. 주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것은 뭐죠? 생명의 탄생을 위하여 십자가 속으로 기꺼이 주님이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신앙 속에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죠. 나를 통하여 어떤 생명이 살아난다. 나를 통하여 생명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가장 잘한 일이 뭡니까? 남편 만난 거, 아내 만난 거 잘하신 겁니다. 지금의 아내와 남편 만난 거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잘한 것으로 여러분이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말할 수 있는 건 뭐죠? 이 썩을 몸을 통해서, 이 죽을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일으켜 나와 또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적 인격을 가진 존재가 나의 몸을 통해 태어난 거.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장 후회 없는 거, 가장 누구에게도 가치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죠. 이것만큼 우리에게 여러분 최고의 감격과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모 노릇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거 아니면 나 오늘 놓을 거려? 아마 제일 앞에 있는 어떤 집사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부모의 역할 아니면 부모의 그 명예를 지키는 거 아니면 아마 다른 데로 갈 거려?
안 갈 것 같은데 표정 보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악의 분량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나의 죽음을 얼른 실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건데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악의 조건 속에서도 당신의 구원은 구부러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그 악한 조건에서도 무엇을 만드신다? 생명을 만드신다. 구원을 일으키신다. 아무것도 없는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도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주적인 큰 그림으로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악마저도 통치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악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 것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을 통치한다는 말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을 조장한다.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 악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장하는 것과 통치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악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장로교 신앙과 전혀 배격되어지는 자유주의 신앙인데 하나님이 악을 통치하시는 것과 악을 조장하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죄는 여러분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죄는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언제 만들었습니까? 죄는 불순종으로 탄생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의 태초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어디에서 탄생됐죠?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순종하면 죄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으면 죄는 일어나지 않아요. 갈등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긋나는 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고 어긋나고 이탈을 하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아이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길을 갈 겁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갈등의 불씨, 죄의 불씨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죄의 불씨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니에요. 죄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하나님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산물이자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이 죄는 더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관계에서 일어나요. 어떤 관계? 하나님과 그의 창조한 백성의 순종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인 사단과 여자 하와가 맺지 말아야 될 불순종의 관계, 맺지 말아야 될 이 불의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이 나옵니까? 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죄가 일어나지 않아요. 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으로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여러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의도하지 아니하는 이 죄마저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꺼이 감당해야 될 책임도 우리는 컥컥거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로서 역할 감당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거지만 되게 힘들어요. 컥컥거리잖아요. 아빠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컥컥거립니다 우리는. 근데 그거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책임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나로부터 발생되지 않은 걸 왜 책임을 져요? 나로부터 야기되지 않은 걸 우리는 왜 책임을 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죄가 아니에요. 이건 창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왜 하나님이 왜 책임질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 본연의 노릇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악마저도 하나님의 손 아래, 통치 아래, 통제 아래 두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악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은 여러분 작게는 한 개인부터 한 사회와 시대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이 악의 죄악의 불씨가 일어난 이후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나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내 말을 왜 안 들어? 아담이야, 하와야, 이런 우리 늘 하는,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왜 아빠 말을 안 들어? 왜 목사 말을 안 들어?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라. 내가 한 거 아니잖아. 네가 책임져. 이렇게 내어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자기로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그 악마저 주님이 통제하셔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내어버려 둔다고 합시다. 악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안에 통제하지 않아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세상은 이미 끝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고 먹고 죽여서 세상은 멸절합니다. 완전한 동물의 세계, 약육강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인류의 죄악의 서로 충돌과 멸절을 막기 위해 주신 것이 뭐냐? 율법이었어요. 율법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헌법입니다. 법을 주어서 법치국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곧 헌법을 통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최대한 뭐 하려고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끊임없이 나오는 이 악을 하나님이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법치국가를 하나님이 인류의 제도 가운데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법의 초는 누구냐? 오리지널은 뭐냐?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토대로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문법, 불문법이 다 만들어집니다. 특히 서구 기독교 국가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보존하시기 위해서 한 개인의 악부터 각 사회와 시대의 특정한 악의 분량을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특정한 악의 분량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감지하지 못합니다. 다만 무엇과 깊은 연관이 맺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 어떤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 어떤 한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활동과 깊이 무엇이 악의 분량을 통제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구약의 사사기를 보면 말이죠.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자인 사사를 보낼 때마다 항상 첨부되는 말씀이 뭐죠? 네. 그 시대의 죄악이 간영함이라. 이스라엘이 소리쳐 외칩니다. 못 살겠다. 아우성을 칩니다. 살려달라고 외를 치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 시대의 죄악이 관영해서 실컷 농사지어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 먹을 것 없이 다 뺏어가는 그 불법과 폭력의 시대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면 하나님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과 죄악의 분량이 서로 비례를 이루고 차는 걸 보고 하나님이 누굴 보내죠? 구원자를 보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선지자와 지혜자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핍박했구나,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대에 죄악이 가득한 특정 분량의 악이 넘쳐나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죠? 구원자를 보내는 동시에 그 시대를 심판해 버립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징계의 막대기가 동시에 옵니다. 진노는 누구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징계의 방망이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쫓아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와우성치고 있는 사실 삶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내용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내 목숨을 바꿔서 이 자식을 살려놨으니까 여기에는 진노의 방망이를, 여기에는 징계의 방망이를 내리는 거예요. 징계의 방망이는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살리라고 때리는 거예요? 살아나라고. 회초리 때려보셨죠, 자식들? 회초리 왜 때려요? 다시는 보기 싫어서 인연을 끊으려고? 아니,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진노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의 방망이를 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역사 속에 제국의 흥망성쇠와도 밀접하게 여러분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어디까지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 지금 구원과 무엇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죠? 죄와 악의 분량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서신서에도 나오죠. 사람들이 뭐 하기에 담대하다? 죄를 짓기에 담대하다. 죄 마음대로 지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악을 막 행해도 아무 일도 안, 오히려 죄를 안 지을 때보다 죄를 교묘하게 짓고 영약하게 짓고 악을 행하니까 내 인생이 더 풀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승진도 되는 것 같고 내 관계성도 더 넓어지고 내가 포지션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기에 담대하더라? 죄를 짓기에 담대하더라. 천만의 만만의 콩떡.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측량을 해요. 여러분, 뭘 측량한다고요? 네 인생의 구원을 향한 나의 구원의 활동과 네가 지금 나를 감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짓기에 담대해서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사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내가 이 항아리에 찰 때까지만 인내해 줄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한다고 얘기해요.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돌이키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참으십니다. 그러나 항아리에 물이 출렁출렁거리고 넘칠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당신의 백성이라면 징계의 방망이를 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이것의 마지막이 더 마지막 그림이 뭐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영원한 백보자 심판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일상에서 무미하게 던지는 말도 나는 전부 다 측량하고 있느니라.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설교의 초반 말씀처럼 우리는 보이는 세계 안의 것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실력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측량하고 있다. 의의 분량을 측량하고 있다. 죄의 분량을 측량하고 있다를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여기 본문에서는 악의 분량을 측량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고넬료에게 이르는 뭐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 답변을 하죠? 내 의로운 삶이 하나님 앞에 채워졌느니라. 죄와 악의 삶만 하나님이 나를 측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소자의 의로운 선행, 소자의 의로운 삶도 주님이 뭐하고 있다고요? 카운팅하고 세고 있어요. 이 양자의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의 분량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악인으로 등장하는 빌런이 있습니다. 이 악의 빌런들. 애굽의 바로가 대표죠. 그리고 아말렉 족속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폰티우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가론 유다. 이들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항상 등장하는 악의 빌런입니다. 이들은 악의 분량을 채우는 역할로 자신의 인생을 소모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빌라도와 가룟 유다는 노미네이트를 받았잖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항상 악의 빌런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 오늘도 수없이 우리 사도신경 속에 주기도문 속에 나오는 영원한 노미네이트, 영원한 악의 빌런. 그리고 또 하나 누굽니까? 가룟 유다. 여러분, 이들은 주님은 철저하게 사실 빌라도와 가룟 유다에게는
이 악의 빌런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기회를 주었잖아요. 신문할 때, 본디오 빌라도와 신문할 때 주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가 전한 진리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떡하지요? 마지막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오늘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저는 아니지요. 말한 네가 그러다. 하면서 주님이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유다에게 줍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떤 이유 때문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빌런의 역할, 이 악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는 이 땅에 온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니와 너는 차라리 이 땅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그런 비극적인 말을 여러분 유다에게 여러분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죠? 이렇게 악이 춤추는 가룟 유다의 배신 속에서도 악이 미소 짓는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나누었던 십자가를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 외면하는 이유가 뭐냐? 이 십자가를 지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거야. 내 인생의 안정, 내 인생의 시스템, 내 인생의 기반이 다 끝날 것 같은, 그나마 누리고 있던 내 인생의 안락함마저도 저보다 무너질 것 같은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거 뭐냐?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성공입니다. 권력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공과 권력 가지고 안 되니까 명예를 갖고 싶은 거예요. 젊을 때는 돈이 최고거든요. 성공이 최고거든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돈은 곧 네 거로 뭡니까? 권력이잖아요. 힘이잖아요. 잘 풀리고 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 돈만 가지고 안 돼. 벤츠 마우바우 타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제. 더 필요한 게 있죠. 사람들이 나를 와서 존경해 주는 거.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나의 명예를 공감해 주는 존경과 명예를 사람들은 얻고 싶어 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그런 것들을 누리고 향유하고, 그래서 그 기초의 밑바닥은 뭐죠? 어떻게 하면 세상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고생 없이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며 밖으로는 성공하고 존경받고 명예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가, 이것이 우리 인생 여러분 이 땅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사역하기 전에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3가지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그 3가지 유혹과 시험에 들어간 내용들이 다 여기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인생이 가지는 악의 구렁텅이, 인생이 가지는 배신, 배반,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도 여러분 당신의 구원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기어이 이루어내십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새로운 세계를, 순종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안배인데, 악의 분량을 통제하신다, 악을 통해서도 나를 향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여러분 접목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가. 여러분, 단언컨대 이 말씀의 의미가 열릴 때 우리는 주님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열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덜 무겁게 살 수 있니?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니?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게 살 수 있니? 편안함과 안락이 우리의 기둥이고 그 2개의 기둥 안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경주를 여러분 우리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가 열릴 때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처럼. 그것이 내 앞에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이든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나는 호의를 베푸는데 나의 호의와 친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미워하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 몸에 일어난 질병이든지 속썩이는 남편만 속썩이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아내들도 속을 많이 썩여요. 아주 속썩이는 아내, 그리고 하나 더 한술 떠야죠. 속썩이는 그놈의 자식. 그렇게 힘들게 태어나서 키웠는데 이 자식이 정신을 못 차리고 속을 못 차려요. 속썩이는 자식이든지 그 대상이 무엇이라도, 그 대상이 누구라도 여러분 그 대상과 조건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너의 분량을 채워라. 내 인생을 향한 주님처럼. 무엇이 열어질 때? 이 말씀의 의미가 열어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내게 다가오는 그 어떠한 고난과 광야의 분량이라 할지라도 그것 앞에 겁먹고 도망가고 회피하거나 탈출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폭풍 속으로 그 폭풍을 향해서 외칠 수 있습니다. 너의 분량을 채워라. 내 인생을 향한 이 멋진 외침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힘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그렇죠? 어떠한 고난의 분량, 광야의 분량, 지독한 외로움과 슬픔의 분량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은 내 속에서 여러분 중단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내게 허락한 삶의 이 고난과 광야의 분량을 통해서 나는 더 큰 영혼으로 더 큰 믿음의 존재로 나오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외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붙잡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내게 다가오는 어떠한 그것이 죄의 분량이든지 악의 분량이든지 즐거움의 분량이든지 슬픔의 분량이든지 여러분 기꺼이 그것을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즐겁고 행복한 분량만을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에 끌어당기기를 원하고 슬프고 괴롭고 불편한 분량은 내 인생에서 밀어내는 기독교가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밀어낸다고 밀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아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죄와 악의 분량은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요? 내 영혼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구원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내 인생에 어떤 분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내치지 않고 허락하십니다. 악을 통제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듯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작은 이 세계 안에 하나님 그 분량을 놓고 분량과 더불어 나의 영혼과 존재를 키워내는 구원을 키워내는 일로 하나님이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분 예기치 않는 일과 사건을 만났을 때 여러분 너무 원망하거나 자책하거나 후회하거나 제자리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내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내가 통과해야 될 어떤 분량인 것입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고백하는 내용이 여러분의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 이것이 열어질 때까지는 꽤나 많은 저마다의 시간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건 답이 없습니다. 공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속에 열어질 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준비하신 최고의 환대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평범한 날이 하나도 없고 평범한 시간이 없고 우리는 비범한 날 비범한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범한 분량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비범한 분량을 여러분이 기꺼이 맞이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